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또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속 신앙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토속 신앙이 율법이라면 율법.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펼치는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예수잖아요.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얻어서 바울을 이제 핍박하게 되죠. 핍박하게 되고 협박하게 되고 별소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협박 때문에 바울이 어떠냐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아요.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아.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떠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니까 아마 밤에 기도한 것 같아요.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밤에 기도했기 때문에 밤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주의 환상이 나타났다 그래. 주의 환상이. 그래서 주의 환상이 나서니까 그 환상에는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환상 속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 주는 메시지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걸 첫 번째 주는 메시지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에 잡히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가 뭐냐? 확신이잖아. 확신. 이 확신이 올 때 우리에게 뭐냐? 자신감도 오고 담대함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죠? 확신을 가져라. 자신을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이게 누구의 일이냐? 지금 내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 아니고 지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잠잠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이 잠잠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해서 이제 9절에 나오잖아요. 잠잠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의 입을 다물지 말라 이 말이요. 전도자의 입을 다물지 마라. 장사하는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물건이 계속 팔리는 것이지 장사하는 장사꾼이 입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어디서 물건은 팔리지 않고 장사는 되지 않고 장사는 어때요? 불경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전도하는 전도자로서는 항상 입술을 열어야 전도가 되고 복음의 장사가 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먹어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되고 찬송의 입술을 열고 아멘의 입술을 열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 전한 전도의 입술을 열어야 복음의 장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믿으면 안 하면서요. 그래서 물건을 파는 주인이 직원들의 입술을 열어서 물건을 잘 팔면 누가 박수 쳐주겠어요? 물건의 주인이 박수를 치워주고 주인이 응원을 해주고 주인이 적극적으로 그 장사하는 그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복음의 장사를 잘하는 자를 하나님 뒤에서 끊임없이 후원하고 끊임없이 밀어주고 끊임없이 역사해 주는 것이지 복음의 장사를 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뒤에서 후원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후원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큰일이든지 직언이든지 인생의 무대에서는 내 등 뒤에서 주님이 후원한 든든한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일도 잘 되고 육적 일도 잘 되지만 복음의 일도 잘 되고 가족 일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잘 되기 위해서는 어디냐? 바보라, 네가 입을 다물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냐? 입을 열어야 된다. 잠잠하지 마라. 입을 열어라 이 말이요. 계속 전하라. 계속 외쳐라. 계속 증거하라 이 말이요. 그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어디냐? 부딪힐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잠잠하고 고요한 곳에는 절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또 뭐라 했어요?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10절에 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어주면 아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뭐요? 내 곁에서 나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 그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거 있는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일하는 자의 증인이 된다 이 말. 증인이 된다. 아멘.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보다 힘이 조금 좋은 사람이 나의 곁에만 있어도 든든하고,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이 내 옆에 같이 동행해줘도 조금 더 낫는데, 나보다 조금 돈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전도하는 바울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부터 네가 일어나서 전도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이런 메시지를 줬지만은 내가 이 메시지를 받고도 일어나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어져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믿습니다가 뭐냐?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 결국 뭐냐? 내 힘의 역사는 안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기억하시라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예? 애기는 누가 치고요? 뭐니 해도 엄마 말씀 다 세상 끝나는 거예요. 예? 생명 없는 인형을 그렇게 많이 지켜줘도 그걸 가지고 아이를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명 없는 과자를 많이 갖다 줘도 아이를 달랠 수 없어요. 누구냐? 생명 있는 엄마만 있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전혀 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을 등 살 등에 자신감이 있어.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뭐든지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엄마가 응원해 줄 때는 그 아이는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성도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근원지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밀어주느냐 이 말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일하는 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전도하는 자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지금 일어나서 전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함께하면 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 함께한다는데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받고 주저앉는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오늘 저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10절에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째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없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제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 빈손 쥐고 돌아온다, 열매를 쥐고 돌아온다. 예,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러잖아.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구원받을 백성이 많고
뭐가 왔어요? 알곡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 네가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 알곡을 거둬들이기 위하니까 마귀는 벌써 그걸 알고 자기 군사를 동원시켜서 전도 못하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거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지금 이제 일어나서 너만 일하면 내 수고는 헛되지 않아. 헛된 세월에 가지 않아. 내가 가진 에너지는 허비되지 않아. 오늘 우리는 이런 보장을 받아야 되나. 이런 보장을. 시간이 아무리 가도 내 모든 에너지나 모든 시간이나 모든 세월은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와 열매와 결실을 다 누구에게 들어오나? 내게 들어오나? 내게 들어오는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 것이 된다 이 말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저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는 받는 백성인지 선택받은 백성인지 저 영혼이 하나님께 성은을 입는 백성인지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저기 현장에 가라 이할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하면서 감동 주고 말씀 넣어서 감동 주고 말씀 이루면서 감동 줘서 가라 할 때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열매와 소득과 결실을 얻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낭비 아니고 에너지 낭비 아니고 물질의 낭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중단해서 안 중단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주의 일하는 거, 주를 위해서 십자가 가지고 헌신한 일을 중단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중단하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중단했지만 그래도 생명은 있고 그래도 믿음은 있고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이 2차가 뭐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그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 뜻을 알고 세 번째 바울이 뭐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중지한 데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안 했어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서와 후서가 나타나는 거라고. 이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 성도가 있었다 없었다? 이 전서 후서 보내는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성도가 있었고 교회가 든든히 잘 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메시지와 거기에 맞는 양육과 거기에 맞는 영적 양식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서 전도했기 때문에 뭘 세웠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찾아내서 믿음에 세우고 구원의 바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뭐요? 전도의 작품이고 수구의 작품이고 바울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작품이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뭐서 전도하는 바울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또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으시고 또 전도의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지만 이제 이 코로나에서 우리가 기지개 피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다시 찾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지기인에게 친척에게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이제 전도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전도가 뭐냐 할 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2절 우리 읽어봐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과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전도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첫째가 바로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게 뭐냐면 나가드래. 나가드 히브리 말로 나가드. 근데 이 나가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뭐라 하면 뭐서 보여준다는 뜻이요.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전도가 뭐라고 그런다? 첫째로 뭐요?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우리가 전도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것을 말고 주님 것을 보여주는 거. 이해가시죠?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을 보여줘? 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전도라. 이게 전도. 그럼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내 것을 다 보여주고 돌아온다면 그것은 전도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서 전부 다 자기 것만 다 내놓고 얘기하고 그래 돌아오면 그 사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는 뭐냐? 전도라는 것은 뭐냐? 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전도래요. 이게 원어 역사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 잘 구분해. 그러니까 전도 현장 나면 내 거와 하나님 것을 분명히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구분을 잘 하면은 결국 뭐냐? 전도 현장에 가서 내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죠? 내가 믿는 예수를, 그죠?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저들에게 나타내고 저들에게 증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의 수고는, 그 사람의 땀은, 그 사람의 노력은 기필코 헛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것을 보여줌으로써 거기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비유가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그러니까 제9시는 아침 9시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성전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 작정 기도하더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은혜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이 은혜를 관리하는 게 결국은 뭐냐? 은혜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만이 은혜를 관리할 수 있고, 기도만이 말씀을 관리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을 관리하는 방법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아서 안 받아서, 이 성령 충만이 다른 말로 해서 은혜 충만을 받았다, 그죠? 말씀 충만을 받았다, 응답 충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받은 하나님의 은혜 충만을 받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냐?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9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 하는 영적 축복이든지 육적 축복, 이걸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끌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랬는데 어떠했어요? 그랬는데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느 날 올라가는데 보니까서 성전 민문에 보니까는 안질뱅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뭐한다? 날마다 구걸하고 있잖아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걸하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아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지뱅이에게 그가 구걸하는 뭐요? 떡을 던져주고 빵을 던져주고 돈을 던져줬다 이 말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가 했어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러잖아요. 안지뱅이에게 네가 구하는 빵도 내게 없고 떡도 내게 없고 금도 은도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사로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보세요. 그 성전에 드나드는 수 없는 사람이 이 안질배기에 구걸하는데 뭘만 줬어요? 자기 것만 줬단 말이에요. 자기 것만 줬어요. 이걸 잘 염두를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이 준 것과 수 없는 사람이 준 것과 차이가 무엇이 차이가 다른가, 이걸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뭔가 좀 이해가 정말 뭐가 아이들마다 피리가 꽂히면 벌써 이게 알아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뭐가 피리가 꽂히면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성전에 수 없는 사람들 들어가면서 떡도 주고 빵도 주고 돈도 주고 금도 주고 은도 줬는데, 그랬는데 그런 베드로도 똑같이 그걸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원하는 빵을 던져주고 떡도 주고 돈 한 번 더 던져주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뭐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인이란 말이야. 전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고 죄악 가운데 인생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지 않고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어요. 네가 구하는 금과 은과 떡과 빵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예수 이름을 네게 줄 테니까 네가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을 팔고 파는 데서 사고 파는 데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물건 사고 팔려면 흥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흥정하기 위해서 말을 참 이쁘게 잘해야 돼 이거. 그리고 뭔가를 그잖아요. 말을 이쁘게 잘하고 뭔가 군님이 땡기게끔 장사를 잘해야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시원찮아. 누가 살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세상에서 최고 물건이라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V에서 홍보하는데 수없이 들어가면서 홍보하는 이유가 뭐죠? 홍보비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오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집에 놓고서 이제 주거니 받고 했는데 단순히 뭐냐? 내가 예수 이름을 줄 테니 받을래? 이 성경이 이렇게 요점을 정리했지만 이 이면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주고받았을 거라 이 말이죠. 지금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게 엄청난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얘기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누구를 말씀 들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주는 그 예수를 한번 받고 싶고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 안 생겨?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데 말을 이쁘게 잘해야 돼요. 이쁘게 말한다 이 말은 흔히 먹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뭐요? 은혜스러운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스러운 용어를 잘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뭘 갔어요? 정말 은혜스러운 용어를 쓰면서 예수님에서 말씀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면 그대들이 말하는 내가 그대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당신들에게 빵을 요구하지 않고 떡을 요구하지 않고 은이나 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그 예수를 내가 받겠습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겠다고 베드로 줬어 안 줬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예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받았냐? 받았다. 그러니까 받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확인이 뭐냐? 그 확인이 결국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요? 안질병에 손을 내미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네가 소유했다면 내 손 잡으라 이거야. 내 손 잡으라 이거요. 그러나 네 마음속에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네 것을 만들지 못했다면 너는 내 손 못 잡는다 이 말이요. 좀 이해가시죠? 지금 이 말씀이? 예. 뭐냐?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러면 똑같은 성분이 돼야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지 성분이 같지 않을 때는 절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미니까 안질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딱 잡잖아요. 손을 잡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질병이가 일어나려고 몸을 쓰니까 발에 힘이 없고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일어나서 뭐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로 인해서 어떤 역사에서 교회는 붕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인으로서 전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대가를 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뭘 줬다고요? 예?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것을 그에게 보여줬다 이 말이요.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잘 기억했어요. 내 걸 보여준 것과 하나님께 보여준 차이점은 뭐냐면, 안질병이가 변화되지 않을 때와 안질병이가 변화된 때를,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접속사를 넘겨주세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보세요. 자, 안질병이가 성전 미문에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또 변화되는 모습이 또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라고. 이 이유가 뭐냐서 변화되지 않는 것과 변화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보세요. 안진뱅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성전문 앞에까지 와서 앉아 있었지 성전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예,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질병은 수년 동안에 성전은 오긴 와요. 성전은 수없이 수년 동안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어때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안질병은 수년 세월이 가서도 그는 변화가 올 수가 없었다. 변화가 오지 않았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변화받지 않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뭐냐? 성전 문 앞에서 머물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라고,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이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를 기억하시라고, 우리는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성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뭐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인격에 변화가 오게 되고, 건강에 변화가 오고, 삶에 변화가 오고, 가족의 모든 변화가 온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 구약이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물 드리고 뭐 찬송도 다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나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이걸 오늘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읽어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다 성전에 나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정리한자요? 너희들은 내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갔지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모든 믿음이 다 헛되고 헛된 믿음이 되어지고 말았고, 너희 주일 성수도 헛되고 안식도 헛되어지고 너희들이 주는 예물도 헛되고 너희들 몸도 헛된 몸이 되어지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여기서 뭐냐,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찬송 몇 마디 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몸무도 이어 나왔지만 여기서 뭐해서 예수님의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우리는 뭐해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찬송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내게 뭐가 있어요? 변화란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내 성전이 와서 마당만 밟고 갔다 이 말은 뭐냐, 안질베이도 성전이 와서 마당만 밟고 있었지 하나님의 깊은 영역 속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깊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 안질베이 세월만 갔을 뿐이지 늘 안질베이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우리가 또 보자고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 이제 뭐냐면 이제 보겠어요. 요한 사도가 이제 반모섬이라는 그곳에 지금 유배를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섬에 무인도에 유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드리면서 이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쭉 이렇게 받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주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뭘 줬다고요? 내게 뭐요? 갈대아 같은 지팡이를 주며, 갈대아 같은 지팡이. 이 갈대아 같은 지팡이 줬는데 이 지팡이는 뭐냐면 뭐세요? 갈대아 같은 지팡이라고 말하는 자치수를 말하는 자치수, 캐논, 자치수를 주는 이유는 뭐냐? 신앙의 믿음을 먹었어요. 측량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측량하라. 그런데 측량하는데 여기서 뭐 잘 알았어요. 여기서 측량하는 거 먹어서 두 종류는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를. 1절에는 뭐 성전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2절에는 성전 밖에 있는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같은 자를 가지고 갈대아 같은 자를 요한에게 주고서 요한에게 뭐요?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뭘로 재벌하고 여기에서 먹어서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바로 먹어서요. 성전에서는 뭐야? 기도를 말하고 제단을 먹어서 봉사하는 걸 말하고 또 뭐서 경배하자. 그 제단을 쌓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자들을 뭐요? 하나님의 갈대아 자, 이 갈대아 자는 말씀의 자란 말이에요. 말씀의 자. 말씀의 자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간섭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간섭을 해서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자를 먹어서요. 권면하고 가르치고 잠에서 일깨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곱에 다 맞게 떨어지게 만들어서 마지막 그날에 어떠냐? 구원받고 영생하고 천국 가는데 모자림이 없는, 하자가 없는 이런 성도를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만들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 목사에게 하나님께 먹어서 지팡이 같은 갈대아 자를 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먹어서 말씀을 줬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먹어서 성전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요? 올바로 기도하는가? 올바로 제단을 쌓고 있는가? 올바로 경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재보고 확인해서 그래서 올바로 신앙을 이해하고 반듯하게 잘 이끌어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간섭을 해도 그 사람은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간섭해도 그 사람이 말씀을 더 간섭해도 절대 낙심하고 절대 방황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자는 누구가 왔어요? 누구 같은 안지뱅이 같은 자고 하나님의 성전에 마당만 밟는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권면한다면 그가 받아들이냐? 튄다 이거예요. 받아들이냐? 튄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되면 어떻게 결국 뭐가서 알고까지 뽑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에게냐? 불똥이 띄어서 알고에게도 띄면 알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쏟아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고 성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겉으로 보되 똑같은데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성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섭받는 신앙이 될 것이고 그 간섭받는 신앙은 절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복된 신앙, 아름다운 신앙, 마지막에 영생에 보장받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간섭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 성전 밖에 있는 자는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자, 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안지뱅이가
안질병이가 미문에 성전 밖에, 성전 문 밖에 있었잖아요. 변화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손 잡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게 하고 그다음 어디로 갔다? 성전에 들어갔잖아. 이게 바로 뭐냐? 이 안질병의 변화는 어디였을까요?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뭐였어요? 교회로 나왔음으로써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결국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도 변화되고 육적인 변화도 되고 건강의 변화도 오게 되고 모든 경제의 변화도 오고 모든 가족의 변화도 오고 기업과 진로와 직장이 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이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저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육의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행위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관도 변하지 않고요, 모든 경제도 변하지 않고 모든 건강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뭐겠어요? 성전 나오는 게 뭐겠어요? 한결같이 우리의 목적이 뭐냐? 변화되는 거. 나를 벗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은 게 뭐냐? 두 번째 뭐겠어요? 2절에 읽어봐요.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안질병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질병이는 뭐냐면 이제 성전 하는데 뭐가 있어요? 성전이 뭐냐면 이 동문이야, 동문. 이 동문을 가지고 뭐냐 그러면서 뭐 성전에 보면 가서 동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북문도 있다고 문이 4개가 있어요. 4개 있는데 안질병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동문에 앉아 있다고. 그럼 동서남북 4개 문 중에서 제일 좋은 문이 어디냐? 동문입니다. 동문은 바로 뭐가 있어요? 동쪽에서 뭐요? 빛이 들어오는 곳이요. 빛이 들어오는 곳. 빛.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집이 뭐냐? 제일 좋은 명당이 뭐냐? 빛이 잘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명당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쓰는 것도, 장례를 치는 것도 됐어요. 고인을 장례를 칠 때 어디를 가서 동서남북 이걸 방향을 잡습니다. 이걸 동서남북 방향을 잡아가지고 어디서 빛이 차들어오냐, 어디서 바람이 차들어오냐, 어디가 막히지 않고 활짝 열려냐, 그걸 보고 묘를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묘를 잡고 묘봉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질병이는 어디서 동문에 앉았다 하면 빛이 들어오냐. 그래서 이 문을 가지고 동서남북 4개 문인데 이 동문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미문이라 그래. 미문. 안질병이 어디 앉았다고? 미문. 이 미문은 아름다운 빛이잖아요. 문자. 그러니까 4개 성전의 4개 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이 무슨 문이라? 동문이다 이 말이에요. 동문.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문인 동문인데 이 말은 뭐냐? 오늘 배웠어요. 미문이잖아요. 미문.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런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말하거든요. 성도들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어도 아름다운 일지에 앉아서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조건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첫날이 가도 만날이 가도 절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뭐가 있어요? 성도가 아무리 아름다운 조건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미문에 앉아있더라도 인생의 인격의 변화나 경제의 변화나 건강의 변화나 가족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 이 안질병이 같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드디어 거기서 뭐냐? 변화란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우리는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떠겠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항상 좋은 자리, 아름다운 자리, 이대한 자리
이런 자리를 찾으려고 우리가 자꾸 동서남북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죠. 믿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 어디에 앉아서도 그는 변화를 올 수 있는데, 예수가 없는 어떤 아름다운 자리라도, 이대한 자리라도, 존경한 자리를 할지라도 그는 절대 인격의 변화나 경제의 변화, 건강의 변화, 생활의 변화는 절대 올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뭐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잖아. 이 확증하라에 말하면 너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네 믿음의 검증을 받아보라 이 말이요. 믿습니까? 그 우리는 뭐 세상에 우리 건강 검진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 주면서 받잖아요. 왜 받을까요?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검진관을 받듯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 생활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병이 들었는지, 영혼의 병이 들었는지, 내 생활의 경제가 병이 들었는지, 이것을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보라 이 말이에요. 검증을 받아보라.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뭐가서 누가 있는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뭐요? 검증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 나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변화가 옵니다. 은혜의 변화도 오고, 인격의 변화도 오고, 행동의 변화도 오고, 내 인간의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간의 모든 능력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가능하단 이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몸을 누가요? 내 건강을 누가 관리해줘? 아버지가 관리 아니에요. 뭐 부인이 관리해줘? 아니에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 신앙은 누가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서 말씀을 들어서도 우리가 양육받으면 또 스스로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을 건강해서, 그래서 내 신앙이 병들었는지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건강한지 스스로 점검을 해서 자꾸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만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이 안질병이가 뭐가 있어요?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첫날 뱃날 아무리 좋은 문에 앉아있어도 변화됐다 안 앉았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안 되는 것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서 예수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예수가 안질병이 뭐예요?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니까 육체의 변화되고, 육체의 변화가 뭐가 있어요? 걸음걸이가 변화되고, 걸음걸이가 변화해서 그 이치가, 성전들은 이치가 바꿔지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또 세 번째를 우리가 기억하세요. 2절에 또 읽어볼까?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 가세요. 왜 변화 안 되느냐? 물질로만 가지고 이 안질병이가 물질이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줄 알았어요. 물질로만. 보세요. 안질병이가 성전 미문에 앉은 세월이 얼마나 오랫동안 세월에 앉았어요. 거기 앉아있으면서 우리는 생각해보라고. 그게 몇 년을 앉아있으면서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돼서 오랫동안 거기서 구걸을 했으니까 돈 한 푼 두 푼 얻었겠어요? 수 없는 돈을 얻었었다고요. 많은 돈을 얻었고 많은 빵을 얻었고 많은 떡을 얻었다고요. 그러는데 그 많고 많은 떡과 빵과 은과 전을 얻었지만 변화를 가져왔느냐? 변화를 가져와서 맨날 그 자리에서 뭉기고 있었다. 맨날 그 자리에서 뭉기고 있었다고. 오늘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변화가 될지, 좋은 조건이 들어오면 변화가 되지, 절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
내 인격의 변화도 없고 영혼의 변화도 없고 내 삶의 변화도 없고 절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되죠.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걸 깨닫고 가야 되죠. 그런데 변화되는 비결이 뭐냐? 변화되는 비결이 바로 뭐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 손을 잡으라. 손 내밀어서 안 내밀었어요? 손 내밀었을 때 안집에 먹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같은 성준, 같은 성분을 가졌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 내밀 때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안 잡았다면 이 인문에 앉은 이 거지는 절대 거지의 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구걸의 팔자 절대 바꿀 수 없고요. 동양에서 얻어먹는 그런 팔자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으니까 그 사람의 뭐냐? 잡는 즉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것을 우리 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게 손 내미는 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게 손 내미는 자는 많고 많지만 우리 그 손을 다 잡을 것이라 구분해서 잡아야 될 줄 알고 분별해서 잡을 줄 알고 나누어서 잡을 수 있어. 이유는 뭐냐? 내가 나누어서 잡는 이유는 뭐냐? 내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나누어서 분별해서 잡아야지. 아무 소리나 덜컥덜컥 잡는 데서 변화는 절대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세상 말하면 내 팔자를 절대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안질병의 팔자를 건강한 팔자로, 뛰는 팔자로, 걷는 팔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구분해서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게 뭐냐? 보세요. 베드로의 손은 육의 손도 아닙니다. 이성의 손도 아니고 세상의 손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은 뭐예요? 영적 손이면서 곧 하나님의 손이며 곧 능력의 손이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은 누구를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고 능력의 손을 잡아야 되고 역사하는 그 손을 잡을 때 그 손길을 통해서 드디어 나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드리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 잘 해주고서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이 기둥인데 그러는데 이제 뭐서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누구를 손을 잡은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드디어서 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아놓아서 바울이 정식적인 사도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뭐냐? 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힘을 공급을 받으면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많은 주의 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이방인의 세계를 복음의 세계로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하늘나라를 우뚝이 세우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을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손을 잡을래? 육의 손을 잡을래? 이성적인 손을 잡을래? 돈 한 푼 주는 그들의 손을 잡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래? 하나님 능력의 손을 잡을래? 하나님 역사하는 손을 잡을래? 하나님 축복 주는 그 손을 잡을래? 이 선택이 있다. 이 선택. 그래서 지금 이 안질병이는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이 어떠한 손이라는 것을 알아서 몰라서 알았기 때문에 그 손을 털썩 잡는 거예요. 그 손을 털썩 잡아놓아서 결국 뭐냐? 잡는 그 순간부터 이 안질병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경제가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고 건강이 바꿔지고 가족의 생활이 다 바꿔지는 이 역사가 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전도랑은 뭐냐?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내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굴 걸 보여줘서?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다 보여줘서 안 보여줘서 다 보여주는 결과가 안질병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므로 초대교회가 큰 풍요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